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4년도 2학기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 동안 저희 모든 강의를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할 때 많은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학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여 기쁨을 나누는, 더욱더 힘을 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방금 전에 여러분들 비디오를 통해서 이번 학기 강의 안내를 잘 받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우리 교수님들이 시간표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에 1교시와 2교시를 담당하게 될 터인데, 1교시에는 제가 빌립보서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지난 학기에 빌립보서 1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다운 받으셔야 돼요. 교재를 다운 받는 방법은 설교학교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간사님께서 지금 설교학교에 들어가서 제 강의 노트를 다운받는 법을 보여주실 거예요. 다른 과목은 이제 수업 끝나고 설교학교에 들어갔죠. 그래서 다른 과목은 이제 수업 끝나고 이거를 강의 노트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정반대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강의 노트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여러분들이 미리 다 받으시고, 그래서 프린터가 있으시면 집에서 그냥 프린트를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터를 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제일 편합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제 강의 록이죠. 강의 노트를 학생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강의 노트를 막 받아 적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설교학교에 회원가입을 다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걸 지금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이 되면은 곧바로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학교 이제 들어오시면 거기 신학원이라고 있죠. 제일 위에 신학원. 신학원을 클릭하시면 그 아래 김초롱 교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교시, 2교시인데 1교시를 누르면은 빌립보서 노트 그걸 누르면 돼요.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와 같이 빌립보서 노트가 PDF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보실 수 있어요. 2교시 마태복음 할 텐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지금 1, 2장 노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면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집에서 프린트 있으시면 하시고, 프린터가 집에 없으면은 동네 그 문구점 같은 데 가면은 다 프린트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프린트를 뽑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컴퓨터가 있으시면은 뭐 컴퓨터에 PDF로 올려놓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설교학교 시간표 혹시 있나요? 시간표 한번 보여주고. 그래도 그래서 설교학교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지사항 개강 안내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시면, 거기 제가 이제 월요일에
마태복음, 빌립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금지 교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력, 서혜양 교수님 종교개혁사, 김양주 교수님 신조학, 변승복 교수님 전도 교회 현자들의 잠언, 손은배 교수님 조익신학 서론, 그다음에 정광 목사님의 설교학교 말씀인데, 그 월화수목 시간표 있나요? 예. 아래 보시면 있죠. 예. 보여주시면.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1교시, 2교시, 1교시는 빌립보서, 2교시 마태복음 하고 나면은 오후에 류금주 교수님 강의가 있죠. 화요일에는 서요한 교수님이 1, 2교시를 하시고 김양주 교수님이 오후에 강의하시고, 수요일은 변승복 교수님이 1, 2교시하고 손은배 교수님이 오후에 하고, 목요일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본당에서 평신도 설교학교 강의를 공개 강의로, 그래서 변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 이어서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 강의가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변수목 교수님이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으로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강의를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강의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케줄 잘 기억하시고, 월화수 목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물론 아침 수업이 없지만 월화수 동안에는 오전 1교시, 2교시. 그래서 제가 월요일, 서양 교수님이 화요일, 변승복 교수님이 수요일 오전을 맡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그 채팅창에 그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게 출석 체크입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할 말 없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사랑해요 이런 말 한마디 그냥 써서 올리시면은 그걸로 채팅 확인이 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까요? 빌립보서 우리 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빌립보서 1장을 이제 못 배우시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청교도 신학원 빌립보서 이렇게 치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가 빌립보서 서론, 그렇게 해서 1장 마지막 절까지 강의한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자율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뭐 배우신 분들은 뭐 복습해 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빌립보서 서론 부분에 보시면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고,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징, 그래서 왜 빌립보서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그런 걸 많이 설명해 놨으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지답사 인솔을 갔는데, 이번에 그 여행 일정 중에 빌립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 직접 가서 저도 처음으로 빌립보 보고 왔는데, 수업하다가 시간 되면은 제가 빌립보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립보서 2장 1절 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만약이란 말이 됩니다. 만약, 그게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종류의 권면이 있다면, 그러면 권면은 이제 영어로는 뭐 exhortation, 그래서 뭐 호소라는 말이 더 좁죠. 권면은 곧 호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란 단어인데 여기에 위로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위로나 혹은 호소, 권면 뭐 다 번역은 가능한데,
그 뒤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라고 해서 위로란 말이 따로 나오니까 앞에는 똑같은 말을 썼겠느냐. 그래서 이제 권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로 번역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권면은 뭐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에, 설교하고 호소하고 부탁하는 게 다 권면이죠. 또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다면 그 말은 사랑의 어떤 위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사랑의 위로. 어떤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그죠? 또 그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어떤 교제가 있다면, 그래서 이때 영은 이제 성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영이란 말이 성도들의 영을 말할 때도 이제 똑같은 단어로 쓰긴 써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교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다음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긍휼은 뭐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원래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내장이라는 뜻이 내장, 심장, 내장 뭐 그런 뜻인데, 이 심장, 내장에서부터 헬라인들은 그 뜻을 유추해서 애정, 온유함, 친절, 궁율, 그래서 이런 감정이잖아요. 어떤 감정인데 마음의 상태인데 그런 것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 심장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심장을 긍휼로 번역합니다. 어떤 긍휼이나 또 자비. 뭐 자비는 이제 뭐 긍휼과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있다면, 어떤 사랑의 위로가 있다, 어떤 성령의 교제가 정말 있다면, 또 뭐 어떤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렇게 말한 건데, 질문은 뭐냐면 누구의 권면, 누구의 위로, 누구의 교제, 누구의 긍휼, 자비인가? 그게 이제 질문이야. 누구의?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바울의 혹은 바울이 말하는, 그죠? 바울이 말한 바울의 권면, 바울의 위로, 바울의 교제 뭐 그런 거냐? 예? 그렇다면은 이걸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너희에게 권면했다면, 나의 사랑이 너희를 위로했다면, 너희가 나와 성령의 교제를 가졌었다면, 너희가 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꼭 바울의 거냐?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위로로는 말이 안 되냐? 되죠.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모양이건 하나님의 권면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위로했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의 권면, 뭐 긍휼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면, 긍휼, 자비 뭐 그런 걸까요? 여기서는 이제 둘 다 가능하지만 아마도 하나님 쪽이, 그죠? 하나님 쪽이 더 뭐랄까 나은 선택이 아닌가, 그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권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너희가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런 말입니다. 있다면. 그 다음 말이 뭐냐? 2장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서 여기 번역이 조금 이게 뭐랄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사실 4절로 내려가시면 4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요게 지금 4절에 가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2절에 있어요. 사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가 2절 맨 앞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번역이 좀 이게 영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로 올라가셔서 2절에 요 마음을 같이하여 고기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말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뭐가 있거든, 뭐가 정말로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거든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 그렇다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갖고 마침표.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개혁성경 번역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고칠 때가 많은데 이 성소공에 대체 뭐 어떠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여태 안 고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썼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원래 2절에 있는 내용이지만 번역상 편의 때문에 4절에서 번역됐는데 이게 원래 2절에 와 있어. 2절 제일 앞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1절에서 이렇게 길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라는 이 말을 하려고 1절에서 그 길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있거든 뭐 어떤 무슨 위로 어떤 종류의 뭐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때 결론은 뭐야? 날 좀 기쁘게 해라. 날 좀 기쁘게 하라. 그래서 제가 노트에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너에게 권면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위로했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향유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다면 내가 좀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날 좀 기쁘게 해라. 이 말은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좀 기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날 좀 기쁘게 해달라. 제발 좀.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뭐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이 뭐겠어요? 그 이유를 이제 방법을 바울이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2장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이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달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내가 기뻐서 춤을 감옥에서 덩실덩실 출 거다. 덩실덩실 출 거다. 자,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건 뭐냐면 같은 것을 생각한다. 같은 것을 생각한다. 혹은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같은 마음. 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 갖다.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로 뜻을 합하여 그래서 뜻을 합하여 성경 구절 계속 보여주세요. 뜻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라는 말은 뭐 푸시코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쉼이라는 접두어는 뭐야? 뭐 이런 거는 함께라는 거, 함께. 심포니 오케스트라 뭐야?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거잖아요. 함께 뭐 같은 여러 악기가 같이 연주하니까 심포니죠. 같은 소리를 내니까 같은이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푸시코이는 푸시케에서 왔으니까 푸시케는 뭐야? 뭐 뜻, 생각, 의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합하여. 1장 27절에 한 뜻으로라는 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뜻으로. 1장 27절에 그 위에 올라가면 바로 있는데 그렇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서 한 뜻으로 나왔죠. 거기서는 헬라어로 미아 푸시케. 미아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일. 푸시케는 아까 말했죠. 뭐 뜻, 생각. 그렇죠? 한 개의 뜻으로. 그래서 한 뜻으로. 한 뜻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한 마음, 같은 생각, 한 뜻, 예? 이런 말을 계속 하죠. 1장 27절에서부터 예? 일심으로 같은 마음이죠. 한 뜻으로. 이런 말을 왜 해요? 지금 핍박이 다가올 때, 핍박.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압박해서 잠시 후면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큰 환란을 당하게 됐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분열에 있어요. 분열. 그래서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뭐야? 같은 마음, 그죠? 한 뜻, 한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뭐 이런 말 계속 나오죠. 왜 그래? 이 두 여자, 뭐 이 두 여자라기보다는 그 두 여자가 대표하는 두 개의 그룹입니다. 두 개의 그룹. 이 두 집단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정교회였으니까 유오디아라는 여자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와 순두계라는 여자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두 가정교회가 다 빌립보 교회인데 이 두 교회가 두 집단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같은 마음 안 듣고 안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나오는 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 다 뭐예요? 그 일치. 교회 일치. 교회가 좀 하나가 되라. 그러면 하나가 되라. 지금 교회가 두 덩어리가 돼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에서 핍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풍지박산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할 때는 왜 망해요? 내부 문제 때문에. 근데 내부 문제가 있을 때 외부 환란이 겹치면 더 빨리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바울은. 그래서 2장 2절에서 날 좀 기쁘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야 지금 교회가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 박살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너희가 붙어 싸워? 나 지금 잠 못 자겠는데? 난 잠을 못 자. 걱정이 돼서. 나 좀 기쁘게 해주면 안 되겠냐. 기쁘게 해주는 방법 간단해. 한마음 좀 하나가 돼 제발 좀 교회가. 그래야 어떻게 좀 해볼 거 아니냐. 다가오는 핍박에. 그래서 한마음만 되면 이 다가오는 핍박을 충분히 너희가 견뎌낼 수 있다. 나는 그거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제발 그 한 가지만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빌립보서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남을 낮게. 다툼과 허영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죠? 그다음에
뭘로 해라?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A를 하지 말고 B를 해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ot A but B. 그죠? not A but B.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해라. 그런 뜻입니다. 혹시 채팅창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not A but B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툼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이기적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기적 욕심.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리세이아라는 게 이기적 욕심입니다. 이기적 욕심. 당파심. 그다음에 허영으로 이제 번역된 단어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 헛된 영광, 헛된 자만 뭐 그럽니다. 케노스라는 말은 케노스라는 형용사에서 온 거예요. 케노스는 비어 있는 헛된 헛된. 그다음에 독시아는 이제 뭐 영광, 자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툼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너희가 분열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헛된 영광 때문에 또 분열돼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그 채팅창을 좀 봤는데 많이들 출석하셨네요. 아이고 수잔 캉님 뉴욕에서 5기 출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LA에서 미주 청교도 신학원 졸업식 참석했는데 진짜 미국에서도 정말 열심히들 공부하시더라고요. 저 다들 그 뭐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박사학위 갖고 있고 뭐 이런 분들까지 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제 교재는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자 광고 말씀드렸는데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학원 탭을 이렇게 누르세요. 제일 위에 있어 신학원 누르시면 바로 강의 자료 제 자료가 뜹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은 다 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절하고 있습니다. 3절. 그래서 지금 왜 싸우냐면은 이기적인 다툼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기적 욕심 때문에. 이기적 욕심. 그러니까 뭔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바울이 보기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요 이기적 욕심이란 말에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금전적인 것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뭔가 돈 문제도 여기 개입돼 있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툴 때 교회에서 다툴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 재물 이런 것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그리고 헛된 자만은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요. 서로 잘났다고. 네가 잘났어. 내가 더 잘났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는. 그러니까 이게 헛된 자만이에요. 특별히 여기 헛된 자만, 허영이란 말이 허가 빌허자잖아요. 빌허자. 허허 실실할 때 허. 그 허가 헬라어로 케노스인데 이 케노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빌립보서 2장 7절로 가면 좀 이따 이제 나올 텐데 찬양시에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이렇게 비웠다. 그때 케노오 동사라는 게 나와요. 케노스는 형용사이고 케노오는 동사형인데 너희는 헛된 허영 깡통밖에 없는 그런 자만심 갖고서 뭐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비워 빌허자죠. 자기 자신을 비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도들의 그 지금 잘못된 모습을 바울은 대조하는 겁니다. 대조할 때 지금 어떻게 대조하냐면 너의 그거는 허영이야. 허영. 깡통처럼 비어있는 영광이라며.
헛된 영광, 허영.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 자신을 비웠다. 너무 대조되죠. 텅 빈 영광.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웠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이게 뭐겠어요? 지금 허영이라고 번역된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할 때 그 허영의 형용사형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추구하는 형용사.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거는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인간이 모여 있는 곳은 다 비슷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다 뭐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허영이야, 허영. 허영. 헛된 영광.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그 직위, 그죠? 뭐 그것이 장로, 권사, 뭐 집사, 수집사, 뭐 어떤 게 되고 어떤 뭐 부장, 부감, 뭐 임원, 교회에서 직위 그런 걸 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거 서로 하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선거할 때 막 선거운동 하면서 막 카톡방에서 막 상대방 음해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 뭡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야. 헛된 영광. 허영.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가 이제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놈이 지난번에 카톡방에서 날 씹었지 그러면서 이제 두고 보자. 기회만 오면 나도 더 세게 그냥 복수해 준다 이런 거예요. 네. 아이고 빅뻥 TV님 정북 정읍에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토에서도 라마나요님, 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셔서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 그 성지답사 하면서 학생들한테 제가 청교도 신학원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가 3년 남았는데 나 은퇴하고 나면은 내 강의 이제 듣고 싶어도 못 듣는데 듣는 방법 알려준다. 어떻게 청교도 신학원에 들어오면은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로 다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학생 중에 감리교에서 온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감리교 신학생이 어떻게 소문 듣고 장신대 성지답사 팀에 왔는데 저를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마이크 잡고 버스에서 자기 소개하면서 나 여기 왜 왔냐면 김초롱 교수가 인솔 안 되니까 왔다고 다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중에 지수서가 됐을 때 나는 김초롱 교수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대체 뭐 이렇게 잘났다고 훌륭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제가 한번 두고 보겠다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교수님인지 한번 제가 두고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다 웃었는데 그 여행 한 12일 동안 하고 마치는 무렵에 나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자기 청교도 신학원 가입하겠다고 거기 가서 내 강의 듣겠다고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강의가 왜 좋냐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못해요. 수업 스케줄 때문에. 그러니까 옥중서신 하면요 한 학기 동안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지난 학기에 빌립보서 1장만 갖고 9번 강의했잖아요. 1시간 반짜리 9번. 그 학교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근차근하게 제가 다 설명드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우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 자 다시 돌아오셨어. 그래서 이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겸손은 이 헬라 시대 때는요. 이 빌립보서 2장 3절 다시 보여주시면 헬라 시대는 이 겸손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낮은이라는 뜻이 낮은. 기왕이면 높은 게 좋잖아요. 낮은 게 뭐가 좋아? 예? 높은 게 좋지. 거기 더 나가서 비굴한 이런 뜻이에요. 비굴한. 노예의 어떤 태도 같은 거예요. 비굴한. 그게 뭐야? 그 겸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헬라 시대 때 겸손이라는 거를 미덕으로 보지 않았어요. 절대로. 헬라 문화에서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왜 겸손해? 굴종하고 어? 비굴한 낮은 거. 자기 자신을 왜 낮춰? 높여야지 기왕이면. 이게 헬라 문화. 그래서 이 겸손하다 혹은 겸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간이 갖추어야 할 훌륭한 미덕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 기독교와 교회가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꼭 긍정적인 거라고 그래요.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이게 문화가 바뀐 거예요. 이거 왜 누가 바꿨어요? 이걸 사도들이 바꾼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네, 바꾸신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아래 겸손이라는 명사가 있고 겸손한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또 겸손하다 하게 하다 혹은 자기 자신을 낮추다라는 뜻이에요. 동사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 28절 내려가서 보시면 2장 8절 2장 8절 28절 2장 8절 2장 8절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가 뭐예요? 이게 동사형이에요. 동사. 겸손의 동사형. 네, 타페이노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시 앞부분이거든요. 1, 2, 3, 4, 5절이. 찬양시 앞부분에서 바울이 하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뭐와 연결됐다고? 찬양시와 연결되는 거예요. 또 일부러 지금 예고편. 본영화 상영하기 전에 예고편으로 지금 복선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도 겸손한 마음 가져라. 왜? 그리스도도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저기 채팅창에 보니까 저도 나중에 교수님과 성지답사하고 싶습니다. 또 마리아님 예수한국 복음통일 완성하고 전 목사님 민소라의 수만이 함께가는 성집 한번 꿈꿔봅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정말 좋은 세월 오면 성지답사도 가고 다 뭐 사실 다른 여행은요 이렇게 의미 없어요. 근데 성지답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답사, 성지답사 한번 가면 좋죠. 저도 그런 꿈을 한번 꾸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꿈. 이번에 사실 제가 갈 때 청교도 신학원 출신 3명 가셨어요. 3분. 일반 답사라 그래서 학생들 말고 10분 신청 받았는데 그 중에 3분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3분 같이 모시고 다녔는데 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한 분은 80세, 한 분은 70세, 한 분은 60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이 가신 분 중에 나이 드신 80세 되신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전도사님인데 대단해. 하여튼 제일 앞장서서 걸으시고 식사 시간 되면 제일 먼저 내려와서 식사하시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세 분 다 아주 이번에 잘 다녀오셨어요.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 강의 노트로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을 성도의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렇죠? 겸손과 온유. 그래서 항상 겸손 다음에 바울은 거의 습관적으로 온유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겸손과 온유.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거기도 겸손과 온유가 세트로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되죠. 겸손과 온유. 이 왜 두 개가 세트로 붙어 다닐까? 이유가 아마 마태복음 11장 29절.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가 여기서도 붙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예수의 가르침에서 온 예수 전승으로 볼 수 있어요. 겸손과 온유를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얘기하는 거. 겸손과 온유.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느냐? 겸손한 태도로 대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여기서 겸비하고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겸손하고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고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좋아요. 겸비라는 말보다 겸손하고. 이 개역 성경 요즘 거에는 유순하고라고 또 번역했더라고요. 요즘 성경은. 근데 유순하고 뭐 가능은 하지만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이잖아요. 겸손하고. 겸손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겸손은 뭐냐? 겸손은 뭐냐? 아까 빌립보서 2장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성지잡사 돈이 얼마나 들려나 돈도 준비하하. 돈은 이번에 12박 13일에 425만 원 들었습니다. 425만 원. 근데 여행사에서 이제 하는 건데 비교적 값이 저렴했어요. 12박 13일에 비행기를 5번 탔습니다. 비행기 5번 타고 그리스, 롬, 이태리, 그다음에 터키 이렇게 세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는 로마랑 폼페이를 봤고요. 로마, 폼페이.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고린도, 빌립보, 또 중간에 뭐 마테오라도 있긴 있었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쳐서 갔고, 터키에 가서는 아시아 7교회 그 지역 쭉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자, 다시 2장 3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그래서 겸손한 게 뭐냐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저기 낮게 여기고에서 낮다라는 게 뭐냐면요, 능가하다, 앞서다 그런 뜻이에요. 남이 나보다 앞서 있다고, 남이 나를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는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항상 저 사람 나보다 낫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야? 그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남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느냐,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 그 저기 성지답사 관심 끄시고 이제 성경 말씀 관심 가지셔야 돼. 자, 어떻게 하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느냐,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뭐냐면 남과 나를 비교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기준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더 우월한 관점에서 남과 자신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의 죄에 빠진 거예요. 교만의 죄. 교만은 뭐냐면 항상 내가 더 잘난 거야. 내가 더 남보다. 항상 어떻게 비교하냐면 내가 더 잘하는 거, 나의 장점, 그 관점에서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항상 뭐야? 내가 우월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건요. 어떤 사람이건 다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뭐 그것이 뭐 어떤 기준이 됐건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랑 비교하면요.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미덕을 갖는 방법은요.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고 그 장점을 부각시켜주고 그 장점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한 사람 돼야지. 이렇게 막 그냥 각오하고 뭐 다짐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걸 칭찬해주고 올려주는 그럼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요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는 이미 출신 성분에 따라서 그 사회적 지위가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더구나 이 빌립보란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노예도 있을 수 있고 자유인도 있고 자유인 중에서 신분이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바울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서로 상대방을 너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신분 철폐가 다 돼서 신분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더 쉬워요. 그러나 그 시대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 아니 내가 저 노예랑 비교해서 저 노예가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란 말이야? 이런 반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죠.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 너 노예가 너보다 더 나은 신앙인일 수도 있어. 그 얘기합니다. 그 정신 차려라. 남을 나보다 적게 여기라.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3절까지밖에 못했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4절부터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일단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빌립보서 다시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기록한 바울의 그 심정, 바울의 그 뜻, 바울이 주는 메시지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저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